20절 말씀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면은 이 종말적 성경을 띌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세계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봐왔지만 육과 영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영이 육을 제압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기를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 개인들이 이렇게 집합체로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세상 종말 때 얘기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개인의 경우 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일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날에. 그래서 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게 되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의 개인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과거를 한번 비춰본다면 자기를 친자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친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겠죠. 그런데 이 문자대로 쳤다고 해서 무슨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그러한 무기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대적자의 세계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몽둥이나 매로 절대 다스리질 않아요. 전부 뭘로 다스립니까? 사탕으로, 꿀로 다스려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고 사니까 나는 안 넘어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하고는 관계없다. 거의 다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필요하냐? 이 기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갔느냐? 자, 그러면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두 부류가 이제 생겼죠. 자,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푼다면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는 것을 육을 의뢰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내가 어느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나는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널널하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평안은 평안인데 세상 평안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2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은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를 21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2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리고 그 남지 않은 자들에게는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면해지고 남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회멸.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목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속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서 남은 자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가, 정해놓으신 건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기 전에 그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한 이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돌아온다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7절.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10장 22절에다가 로마서 9장 27절이라고 관주를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돌아온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은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면 그날에 육과 영이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육이 영을 이긴 거죠. 영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날에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그러한 기준이 임했을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구원을 얻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구원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럴 때는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라는 심각한 그러한 신학적인 종말적인 그러한 결론으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맺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이를테면 육과 영이 싸울 때 영으로 이기지 못하고 육에게 지는 그러한 모습을 2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7절부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부터 제가 보면요.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8절 9절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에서 7절에 모든 게 다 지금 파괴되고 있죠. 육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황무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고 또 파괴되고 황무가 되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딸 시온은 교회죠. 딸 시온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것은 신실한 교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이거를 시온이라고 그러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긴 남았다. 남은 자 사상에. 시온 교회는 남았는데 뭐가 남았느냐? 이게 질문이 스스로 질문을 해야겠죠. 뭐가 남은 겁니까? 그 남았도다에다 밑줄을 치고 로마서 9장 29절 이렇게 관주를 다세요.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바울이 한 단어를 첨가했죠? 뭘 남겨놨다고? 첨가를 했습니다.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씨는 진리의 말씀이죠. 많은 교회들이 회파되고 불에 타고 없어지는데 딸 시온,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는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는 그 씨를 남겨두셨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한 게 두 번째 이사야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이유가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요점은 육으로 살 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주제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루터기라는 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씨니까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원인이 바로 육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 그거를 여기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렇게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다 비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포도나무가 진리예요.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비워도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시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데 그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거는 이 진리의 말씀 똑같은 주제이고 이사야서 이게 1장 말씀 또 이거는 6장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장 말씀 전부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 주제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에요.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날에하고 같은 의미죠.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연결을 줬습니다. 하나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번 점검을 하시는데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게 다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거는 성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나오지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남은 자예요.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다. 공력이 남아있어야만 돼요. 그 공력이 뭐예요? 그걸 설명을 12절에서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성전을 져요. 근데 두 가지 재료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재료,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져요. 근데 뒤쪽에 그런 재료로 짓는 사람들은 바로 밤나무, 상수리나무로 성전을 짓는 거 똑같은 거고,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은 사랑이고 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보석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빛이 나는 겁니다. 보석처럼.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그게 공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력.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걸 공력을 삼아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도 타질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서 뭐 흔적도 없이 다 그거는 하나님이 구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세 가지를 봤는데 결국은 진리로 영적인 삶을 출발한 사람들, 추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채택을 하신다. 그런 내용이 성경 내용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깊이는 지금 구절구절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남은 자 얘기의 것도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은 예복을 입는 사건이죠.로 시작합니다. 그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죠.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그대로 남을 수가 있는데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남질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남은 자의 사상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결론에 뭐라 그러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정원이라. 이 혼인 예복을 착용 여부를 와서 조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은 사람만 남긴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자기는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아까 이사야에서 계속 보고 우리가 지금 있지만 그 씨,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그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여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남은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끝에는 짐승에게 입맞은 자 얘기가 나오고,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입맞은 자, 그 두 입맞은 자의 그러한 선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 14장 내용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13장에 나오지만 이 짐승의 인을 맞는 건 666 인을 맞습니다. 666이라는 건 육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666 인을 맞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온산 하면 벌써 방향성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시온산은 진리를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진리.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어린 양의 이름은 진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성령입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에게 입맞은 사람만 구속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천국에서 새로운 노래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666 입맞은 사람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라는 건 세상을 얘기해요. 정절이 있는 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원어에. 그건 지워버리세요.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건 찍 지워버려야 돼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게 육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 양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뱀은 끝까지 육의 세계로 인도해요. 그래서 결국은 육과 영이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날이에요. 거기서 영으로 이긴 사람만 결국은 남은 자가 되고 승리하는 거지, 널널하게 육으로 살면서도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해서,
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겁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의 이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입맞은 거를 결국은 요약을 한 것이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 해서 처음 익은 열매에다가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고 관주를 달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다시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그 바로 첫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첫 열매가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이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입맞은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풀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첫 열매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의 시작 이사야서 10장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게 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거를 원두막 상징막 같이 남겨둔 게 있는데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고 모든 그러한 남은 자들과 함께 가는 단어가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아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예복 입은 사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옷을 지어 입은 사람 그게 첫 열매예요. 그 사람들만 결국은 남은 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남는 사람이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지상 과제인 구원 얻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전부 구원에 관련된 얘기고 그러한 남은 자에 관련된 얘기고 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이 말씀을 다 지금 성취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늘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 바울,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붙쫓아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14권이나 썼지만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도 쫓아가고 같이 쫓아가자고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방향성, 목표가 표대가 정해지니까 진리죠. 이 표대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가야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결국은 결론은 우리가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사모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오늘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두들 육을 제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